깃발 많이들 보시죠? 뭐 각 단체들마다 그 상징적인 그 그림을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깃발을 제작합니다. 깃발은 그 단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죠. 뭐 보통은 그 나라마다 국기가 있죠. 그것이 깃발이죠. 또 뭐 각 그 지역 단체마다 길을 만드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깃발을 이렇게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7, 80년대, 90년대에 많이 보았던 것이 또 그거 있죠. 세잎 클로버 같이 생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마을 운동 깃발이 있었죠. 그 깃발을 많이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바람에 펄럭펄럭 하면은 참 태극기도 멋있고요. 새마을운동 그 초록색 깃발도 예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깃발이 아무리 근사하게 잘 제작되었다고 해도 그거를 세우는 깃발을 세우는 그 대가 약하다면 깃발대가 약하다면 그 기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잠깐 세워졌다가 부러져서 꺾여서 이제 뭐 버려지겠죠. 믿음, 소망,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이 깃발과 깃발대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견고하고 굳센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굳센 믿음이 있었지만 내일 와르르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은 꼿꼿하게 깃발이 막 펄럭펄럭이고 있었는데 내일 확 부러져 갖고 땅에 고꾸라져 있다. 그럼 그 깃발의 그 효용성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되죠. 믿음도 그런 거죠. 그래서 관건은요, 굳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 이게 관건이죠. 그리고 이때 소망이 이 깃발대와 같은 이 굳센 믿음을 지지해주는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구원의 후반전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그 소망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기찌기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고 송대관 씨가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쨍하고 했던 날 맞나요?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맞나요? 예. 그 노래가 참 대한민국 그 새마을 운동 시기에 많이 사람들에게 힘을 줬던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품고 오늘 조금만 더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자.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노래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잡아야 될 소망이 이건가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올 테니까 그거 기다리자. 금전적으로도 뭐 가정적으로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올 테니까 그거 기다리자. 오늘 증거하는 이 소망이 그 소망일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오늘 23절 앞서 방금 읽었죠. 소망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아무 소망이나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뭐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내일 그거 추첨하는데 이걸 난 희망으로 이거 소망으로 붙잡고 있어.
이런 소망 붙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걸 소망으로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거 뭡니까? 이렇게 정의를 그 주석 측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의 기초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 이게 믿음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 신앙 고백.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도리를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축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에는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12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다 이 고백, 아니 장로교회는 다 이 12신조를 고백한다. 건강한 교회들은 라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1조가 이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모든 장로교인이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타 교단을 얘기하시면은 좀 애매해집니다. 뭐 감리교를 얘기하고 뭐 성결교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교리가 조금씩 달라서 다르고요. 장로교만큼은 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즉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없다가 장로교의 고백, 첫 번째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건 비단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말래요. 아무렇게나 풀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설 때에 하나님 말씀 아무렇게나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너무 충격받은 것이 있어요. 청년 시절인데 신학하기 전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새벽기도 설교였는데 철수와 영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수는 이랬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철수와 영희가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예수 말씀 복음이 없고요, 성경이 없고요, 그냥 철수 영희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철없던 청년이었던 제 귀에 듣기로도 야, 저건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그냥 교훈집으로 생각하고 풀면은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 증거하면요, 여러분한테 혼나지는 않죠. 성도들한테 뭐 질타받는 사람 분도 가끔 계시지만 두려운 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죠. 설교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제일 많이 혼날 거라 말합니다. 왜요? 틀린 거 잘못 설교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다 혼내실 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그냥 문장집이 아닙니다.
뭐 교훈집이 아닙니다. 이 책을 뭐 이렇게 같이 독서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르게 증거하려 한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럼 받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듣는 입장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씀 정말 뭐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설교 때 철수 영이를 얘기했다. 근데 제 수준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듣는 이의 입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그냥 성경으로, 그냥 좋은 교훈집으로 누구의 뭐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방법, 그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되었다면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작은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은혜를 그 그릇에 가득 받습니다. 대신 조금이겠죠.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릇에다가 은혜를 가득 또 담아 주십니다. 많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즉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설교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다. 설교자가 전하는 뭐 진리가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옵니다. 즉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명설교를 했어도 그 사람들 가운데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소위 말하는 개떡 같은 설교가 있죠. 아까 제가 막 말씀드렸던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설교, 그런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그릇이, 은혜의 그릇이 잘만 준비되어 있다면요. 설교자는요, 그래서 그저 도구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도 또 듣는 이에게 있어서도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믿는 도리, 두 번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을 붙잡으러 가려는 그 사울 청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그가 3일 동안 소경으로 있다가 보지 못하다가 다시 기도를 받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죠.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자기와 같이 유대에 열심히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전한 말씀이 이거라는 거죠. 뭘 전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그 어린 예배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뭘까? 그랬더니 애들 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성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이름. 이렇게 찍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맞죠? 앞에가 성이고 뒤에가 이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 나라는 성을 성경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쓰죠. 요한의 아들 시몬, 요셉의 아들 예수, 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새의 아들 다윗. 이 앞에 누구의 아들 이게 성이에요. 그 나라는 성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김다윗, 박다윗 그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면은 가문이 집안이 이새의 집안이구나. 이름이 다윗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자,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 애들보다는 좀 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 즉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가 되겠죠.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그 뜻의 직책입니다. 직책. 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처럼 목사 집사처럼 그리스도도 직책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메시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에는 그래서 예수를 장차 오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거기 이 고백에 담고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그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믿음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고백까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어제 산 로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인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는 도리고요.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믿는 도리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도리라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동안에도, 그리고 이후로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데, 그 믿는 도리는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셋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 이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 소망이 얼마나 단단한 동아줄 같은 것일까요? 혹 붙잡았다가 중간에 툭 끊어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이 소망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23절에 이 초반부에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게 미쁘다라는 단어를 항상 듣는데 항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짚어드립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죠.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미쁘시니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믿을 수 있는 분이시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부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남았지요. 재림의 약속만이 남았습니다.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다시 오심의 약속, 그 약속도 이제 곧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속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그 지키려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을 꼭 끝까지 잡고 있을게 라고 약속해 놓고서는 이 너무 무거우면은,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다라는 겁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무엇도 있었습니까? 100살에 여자 나이 90살에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온 세상을 물로 가득 잠기게 하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물을 쫙 가르시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겠습니까? 무조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기까지 갑니다. 뭐냐면요, 그 백성된 우리에게도 큰 능력을 주시는 정도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하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능력받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24절과 25절은요, 이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소망을 가진 성도,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결코 믿음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노라 하는 이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즉 함께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숯불 그 고기를 바베큐 파티를 할 때 숯을 이렇게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은 숯이 잘 달궈지면은 시뻘개져 갖고 이게 아주 화끈화끈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띄어서 한 켠에다 놔두면요, 생각보다 금세 사그라듭니다. 야, 이 정도 불이면 끝까지 탈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상온에서 그 불이 약해지더라고요. 반대로요, 그 안에 있는 숯들은요, 함께 있는 숯들은 끝까지 잘 탑니다. 모이게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숯덩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뜨거웠었어도 옛날 얘기가 됩니다.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뜨거움을 나누면서 그 신앙의 온도를 함께 유지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고 구원에 남은 후반전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의 뜨거움을 함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